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마지막으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듯이 결과에는 조건 혹은 원인이 있으며 그 둘이 같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조건은 그 자체로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조건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그 조건을 형성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그 조건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우연이라고 말하며 너무나 일반적인 것들이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필연이라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며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과 결과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먼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입에서는 지식과 명철이 나오며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과 성도의 길을 보호하고 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내용들의 렌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렌즈를 장착하고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는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받으라 합니다. 나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지혜로 대변되는 아비입니다. 1장에서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그 훈계의 내용이 2장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먼저 이 잠언을 읽는 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읽는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말씀을 받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지혜자가 말하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는 그 지혜로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혜를 부르며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르되 소리 높여 부르고 구하되 은을 찾듯이 구하고 찾되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찾으라고 합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은금 패물과 같이 귀한 것으로 여기며 적극적인 태도로 찾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목적이며 핵심 주제인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일진데, 위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대로 지혜를 사모하고 그를 찾고 그에게 나아가면 참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입니다. 모든 선한 길입니다. 지혜로 인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길과 방향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로는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며 들어온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마음을 두고 그를 구하며 찾고 하면 지혜가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에 지혜로운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 인하여 자신이 지켜지고 보호받게 됩니다. 지혜가 모든 악한 자와 패역한 길에서 건져내 줍니다. 16절엔 보니까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하여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정직한 길을 떠난 자입니다.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패역을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자며 패역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의 길은 구부러졌으며 행위는 패역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관역을 벗어나 구부러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의 짝을 버렸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며 스올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방 여인의 길, 그 음녀에게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혜, 그 여인에게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절과 20절에서 반복하듯이 그들을 그 모든 악한 길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신앙의 언어로 치환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거, 지혜를 받고 간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귀 기울이며 마음을 그 지혜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내게 하시는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되며 진리가 되는 그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그 말씀을 구합니다. 소리 높여 그 말씀을 부릅니다. 은보다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나의 마음과 양심을 만지셔서 나의 생각과 정신을 깨워주셔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에 들어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는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은 나를 모든 악한 것과 패역한 것으로부터 지키며 음란한 것,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 둘 다를 의미합니다. 이 음란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과 같이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니 그 어떤 악한 것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를 다시 그 악한 자의 길, 패역한 자의 길, 음녀의 길과 이방 여인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선한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구절인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의의 길을 따르는 자, 지혜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 있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간사한 자, 지혜를 멸시하는 자, 악한 길, 패역한 길,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로 행하는 그 길로 행하는 자, 그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힙니다. 여기서 땅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축복과 은혜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한 것이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땅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그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지혜를 쫓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지혜를 멸시하며 영적 간음을 일삼는 자, 지혜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지혜가 끊어지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으면서 선한 길 그리고 복된 길로 걸어가겠지만,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첫 아담처럼 죽음을 향해 구부러진 길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길, 의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혜로 향하는 길, 지혜의 삶입니다.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악한 길로, 구부러진 길로 행하였다면 다시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음녀에게로,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였다면, 그래서 영적 간음을 범하였다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그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을 건져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참 회개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참 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의롭고 선한 길,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음, 미련함, 악함, 패역함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움, 선함, 진리,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참 지혜를 사모하며 참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에게로 나아가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는 길이었고 우리의 길이 저 음녀에게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참 지혜로, 참 생명으로,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